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확실하게 도우시는 분. 누군가 나를 확실하게 도와준다면 좋겠죠. 그죠? 누군가 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확실하게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복받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하는 일이 많다고요? 착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나만 나를 모른다. 동감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아보면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 이런 사람 쭉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유혹에 약하며 또 외식적인지 하나씩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죠? 뉘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조금씩 자기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모레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 방향을 탁 돌릴 수 없어요. 사람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단 한순간에 딱 회개하고 딱 돌아서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사람이 오늘 조금 변하고 내일 조금 변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고생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샥 돌아서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입니다. 자,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자기가 딱 결단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결단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정말 의롭고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 자신만만하게 그 일을 했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닐 거고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사울이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자신을 그때 본 겁니다. 자기를 몰랐죠. 그렇죠. 자기를 몰랐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라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핍박자였고, 헌신자인 줄 알았는데 핍박자였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서운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몰랐던 거죠.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한 일이 옳은지 그런지 그런 거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능력이 어떠한지 그런 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엄청난 은혜가 뭘까요? 그 엄청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에 성도들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어떤 직분보다도 성도라는 말이 가장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무리, 그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사실은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자기가 온전하게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즉 보혜사가 도와주시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 옆에서, 내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옆에 불러서 같이 함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위로자, 돕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이러면은 뭐 대답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정확한 뜻은 사실은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또 다른, 이 다르다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 다르다는 헬라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헤테토스라는 말인데, 성질과 본질이 다른 것. 성질과 본질이 다른 뭔가요?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 헤테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두 개가 있다. 그럼 이것과 여기서 다르죠? 전혀 다른 것. 이때 헤테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뭐냐?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 한번 따라 합시다. 알로스. 알로스는 뭐냐? 성질과 본질이 같은 것을 쓸 때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중에 이 알로스라는 예를 들면 맛있는 빵이 여기 하나 있는데 똑같은 성분과 크기가 모양이 똑같은 거, 또 다른 하나, 이게 뭐예요? 알로스라는 겁니다. 맛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아요. 성분도 똑같아요. 그럴 때 알로스라고 쓰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상, 능력상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썼으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을 보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라면 자기 어떤 뭐 종부리듯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단들 중에서 성령이라면 어떤 에너지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면 일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아니요. 같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다를 뿐인 겁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이 땅을 떠나가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아멘. 그분이 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 같은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우신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딱 계시면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활동이 좀 제한적이세요. 서울 계시든지 부산 계시든지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그랬어요.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 계시고 가버나움에 계시면 가버나움에 계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다니셨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와는 달리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뭐 서울에서 누가 주야 하고 부르면 성령님 들으세요. 근데 뭐라 해야 필리핀 선교 가고 주야 하면 거기서 들으십니다. 근데 필리핀과 서울은
어떤 그 거리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몇천 킬로 되잖아요. 그래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동시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엄청난 복이죠. 그 성령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요,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고 또 순종하라고 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이유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지만 주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일을 했어요.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믿으시죠? 이처럼 성령님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동일한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 가셨으니까 이제는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그런 거 끝났다. 아니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대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잘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많이 변질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밴드 방에 올려놔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잘 살면 믿겠죠, 그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딱 믿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요, 사실은 마귀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은 나의 어떤 거룩한 행실, 그죠? 깨끗한 어떤 모습, 그런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주의를 밥 먹듯이 어기고 실수하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주의를 범하는 죄,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설날이지만 이렇게 앞날 오셔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설날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먹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죠. 뭐 비교가 되겠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자,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들이 왜 이러실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복도 받고 천국도 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다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요, 누가 주느냐? 성령님께서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성령께서 복만 주면 다 복 받는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한문인데 무슨 말이냐? 병아리가요, 알에서 알이죠, 병아리가 계란에서 이렇게
부화하려고 나오려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줄은 뭐냐? 줄은요, 병아리가 안에서 그 껍데기를 이 부리로 탁탁탁탁탁 쫓는 게 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탁탁탁 소리 나면은 이 엄마 그 닭이 있다가 탁탁탁 소리 나면 아이고 내 새끼가 나오려는 거 다다다 뛰어가고 이 부리를 가지고 바깥에서 탁탁탁탁 쫓는 겁니다. 이게 뭐요? 탁입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 병아리가 그 아래서 탁 이렇게 끼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아멘. 사람이 계획하고 쭉 나가면 하나님 도우시면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 도우시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하시려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축복하셔도 가나안 땅을 내가 직접 정복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줄탁 동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노력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도우셔야 되고 나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꽝입니다. 사람들이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가 아니라 저는 신수성가라 생각합니다. 자수성가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 사람은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화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도화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캔버스에 그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붓을 들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면 내 인생이 멋지게 완성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한다는 말은 지자 그 알지자요, 완전 전자, 완전하게 다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모르신 게 없습니다. 자, 본문 14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다 잘 되겠죠. 시험 칠 때 뭐가 문제입니까? 답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답을 다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됩니까? 100점 받을 수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정말로 무지하고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요, 이렇게 서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돼요? 불썩하고 쓰러집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서 있잖아요. 난 살아있어. 난 안 죽을 거야. 그럼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요, 진짜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디 필요한 건 돈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아니, 돈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서. 여러분,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가르쳐 주실까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기도 안 해도 우리가 필요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도움 받으십시오. 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실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냐? 적게 하는 사람보다 많이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기도 적게 해도 가르쳐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이니까. 기도 못해도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뭐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은 정확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기도 제목 딱 정해가게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제목이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까요? 우리가 기도하러 왔죠. 기도하러 와서 막 기도를 하려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 기도 제목과 기도하러 올 때 기도 제목이 많이 다른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느 것이 옳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도와주셔. 언제나. 잠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다 수호 천사를 다 파송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를 받으세요. 안 그렇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죽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수호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또 천사들 파송해서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죽어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아멘.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부릅니다. 야, 너 빨리 와. 이분 모시고 가.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꿨나? 천사들이 딱 모시러 왔더래요. 꿈속에서. 저는 그게요 실제 상황이라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떠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안 갈라 하는데 시커먼 놈들이 와서 질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그런 비극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뭘까요? 생각이 안 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번쩍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점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해결책을 주시면 다다다닥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본문 14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안에 32,500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주르르 읽어놓으면 위기 때 다 생각납니다. 말씀이요. 생각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들은 거 다 기억하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아마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생각나게 만듭니다.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읽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생각 안 나면 어떡해요? 남편이 저 어디 출장 갔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 생각 한 1년쯤 출장 가는데 부인 생각이 한 번도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안 나 어떨까요? 그러면 남편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못된 남편에게 성령님께서 야 너는 결혼했지 않냐? 너희 아내가 있지 않냐? 아차 맞아. 그때 전화기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자,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을 들어야 받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하면 딴 생각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뭐랍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예배 끝나면 많이 드십시오. 배고프니까 먹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또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죠? 전도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맞춤형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니즈, 필요에 맞도록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영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것을 다다다다닥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자기 입으로 막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할 것이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나만 의지하면.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어떤 좋은 생각이 여러분의 그 정말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인데 옛날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좀 약간 어리석은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일단 아주 청렴결백해야 되지만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선장이 머리가 나쁘면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이 왕이 좀 훌륭하긴 했는데 좀 어리석었다고 그래요. 이 왕이 무슨 소리 했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던 그런 시대였던가 봐요. 옛날에. 근데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막 가다가 아이고 발에 상처도 나고 막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냐? 여봐라! 온 나라의 길이란 길 모든 길에는 쇠가죽을 깔아라 그랬어요. 소가죽을 길에 다 깔아라 이 말이에요. 발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어떤 어릿광대가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왕에게 그랬어요. 폐하, 이건 정말 아주 무모한 발상입니다. 무모한 발상입니다. 아니 온 소가죽을 온 나라의 땅에다가 길에다 다 깔려면 그 소가죽 값이 얼마며 또 그거로 인한 피해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소가죽 2조각만 있으면 될 텐데 뭐 온 나라의 소가죽을 다 깔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네 말이 맞네. 내가 참 어리석었네 하면서 소가죽 요만큼 자르고 신발을 만들어 신었대. 그게 신발의 유래라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나라에도 다 소가죽을 길바닥에 깔겠습니까? 조각 만들어 신발 신겠습니까? 뭐 해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온 나라의 길에다가 소가죽 까는 것 똑같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신발 만들어 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도요 쉽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방황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환한 성령의 조명으로요, 앞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예, 그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또 그분을 의지하여서 큰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